Bible time!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요일 7월 24일 말씀은 오늘 시니어 7 목장의 제옥아 권사님께서 에스겔 29장 17절부터 30장 9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서물 일곱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락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적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흘릴 것이요 구스와 북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가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근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항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항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물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이번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나라와 협력하셔서 자신의 공리와 심판을 이루시는 것처럼 보여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모든 나라와 모든 자원의 주권자이시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공의를 행하셔야 하며 따라서 심판과 정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면 19절서부터 20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애굽의 재물을 바벨론 군대의 삭스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바벨론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 대가로 애굽의 부를 보상으로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자원과 재물의 궁극적인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자원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가이드스톤이라는 회사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회사는 SBC 남 침례교회의 목회자, 선교사 그리고 혹은 교회 직원들을 위해 은퇴연금을 관리하는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는
기독교적인 신념에 따라 담배 회사나 주류 회사처럼 기독교적인 가치에 반하는 기업들에게 투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고객들이 자신의 은퇴연금 수익이 기독교적 가치와 일치하는 기업들의 주식에서 나온 것임을 확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S&P 500이나 나스닥에 포함된 모든 기업들에 투자하는 일반 금융회사에서 은퇴연금을 맡겼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함께하지 않으시거나 이 모든 수입금을 사용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까?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주식시장에 포함된 일부 기업들의 성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재물과 자원의 근원이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이 어디에서 왔든지 상관없이 그것을 사용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개인적인 재정을 아낌없이 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기독교적인 사업에서든 세속적인 사업에서든 그 모든 얻은 재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선하시며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나라 그리고 모든 재물 위에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신뢰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공의를 행하셔야 한다라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요즘 제 아들은 한참 부모의 한계를 시험하고 자신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 지시를 거스리거나 제가 시키는 일을 일부러 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화가 나거나 답답할 때 누나를 때리는 일들이 자주 종종 있습니다. 아직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것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나를 때리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인 제 역할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공의를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누나를 때릴 때마다 의의를 가르치기 위해 잘못한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따끔하게 훈육을 시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시라면 죄와 악한 행동을 그냥 넘어가실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공의와 심판을 행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나라의 우상 숭배와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심판으로 애굽을 징계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결국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완전한 공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위에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오로지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 거라고 생각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는 역사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위에 주권자라고 저는 믿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라이프타임 세그먼트에 저는 영어 예배를 이끌어가는 에이미 전도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우리 영어 예배 성도님들이신데 they're married couples that have been married not too long, but as they've been holding each other just accountable in the Lord, they really do desire to honor God, and the ways that they want to honor God, I believe, is by attending Samian Church. And so 오늘 정말 이 라이프타임 세그먼트를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분들이 생각났어요. And so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자기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i, my name is Jin. I'm currently serving in Team Kid Lion, and I'm one of the CG leaders for the Young Married Couple CG for ES.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서이고 현재 노스 캠퍼스 드림키드 사역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과 함께 CG 리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Hi, I'm Kathy. I just recently joined Semian, but I am currently serving with Team Kids as well. And I'm David, and I serve with the fellowship team on ES. Yes, and they are all part of the same CG or 목장. 그래서 우리 이 목장 식구예요. 그리고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바로 진이랑 민서 목자 목녀님이신데, thank you so much for being here and for just taking part in this lifetime interview. And so as I was praying, 제가 이 lifetime segment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그 대상자들이 누구일까? Who would be our audience? And I really thought. Maybe perhaps, the people that could be encouraged through this segment are young married couples who have been married for not too long, maybe 2-3 years, that are maybe in their late 20s or 30s or early 30s. And because they were so busy with life, they've kind of put faith on the back burner, and they haven't come to church in a while. And so we maybe felt like this segment could be a good encouragement for couples like that, for them to really jumpstart their faith again. And so I hope that you're encouraged, and if you're watching and you have friends or family members that are married and haven't been in church in a while, maybe send them this segment so that they could be encouraged. And so I'm going to jump right into it. Okay. So I want to ask you the first question. What has been the greatest influence for you to come to church, and how has that impacted your marriages? And so, David, do you guys want to start first? Yeah, so for me, as someone who grew up in the church and being with somebody who wasn't as religious, I kind of found that there were some small differences when it came to our beliefs and values. And especially during arguments, it was very difficult and took a really long time to resolve. But after we started going to church together, I found that we were relying more on God to take up our resentments, and through that we could focus on deepening our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and with God as well. Yes. Isn't that such a training ground for that very thing? Marriage is such a training ground, I think, for conflict resolution. Yeah. And I think that's such a beautiful thing that you've utilized your faith in order to help you through those conflicting times. How about you, Kathy? Yeah, I definitely feel like David and I have gotten closer to each other as we've grown together in our faith. I learned from him that it's like I should be more forgiving. I think that's always something I've struggled with, but
ever since we started going to church more and I've been going like listening to the sermons and reading the Bible, I feel like I can find it in my heart to be more forgiving, and I think that's like really helped us when it comes to conflict resolution, because a lot of the times it's just us holding on to like the resentment, but like David said, like we kind of give that up to God, That's really and great. that's really been helping our marriage. Yes. Oh, I love that. And I think that's just like the beautiful picture of how, as we are intimate with Christ individually, we absolutely do feel that intimacy with each other. And I think that's what you've both have said that's influenced and impacted your marriage. Yeah. How about you guys? Jen and 민서, 우리 민서 자매는 한국말로 해주시기로 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교회에 매주 이제 정기적으로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약간 내가 현재 함께 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좀 나의 의지로, 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사람의 행동이나 가치관을 변화시키려고 약간 인간적인 마음 노력을 많이 했다면, 교회에 와서 이제 찬양 드리고 설교 듣고 기도하면서 바뀐 거는 사람은 솔직히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변화시키기는 힘든 존재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라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Amen. Amen. Jin요, how about you? Yeah, I think for me, when Minso and I got married, our thought about marriage was like we're making a small church with me and Minso and Jesus in the center, right? And so I think just helps us, I guess, kind of center our marriage upon Jesus, and helps us just have kind of like a foundation to stand on. Yeah. And I think it's such a blessing, Jin, that you already stepped into marriage with that theology and with that philosophy. Because I think that portion, of course, the Holy Spirit needs to help us in that conviction. But I think it's something that I would hope a lot of young couples, before even marriage, they can talk about that. Like, what is it to become one? Yeah, we're actually forming a small church. Yeah. And so, this kind of is a great segue to our next question. But as you are starting your first, I guess, small, ecclesia, if you will, your little units, David and Jen, you have now become leads and heads of your household. And so as heads, how do you keep your spouses accountable to stay faithful in Christ and faithful to the church? How do you do that? So if you, David, want to answer first. Yeah, so the biggest way I try to keep myself accountable in our marriage is making sure that I'm the best role model that can really emanate what is Christ-like behavior in the ways that I talk to my wife, the ways that I treat my wife. I think forgiveness, as Kathy said, was the biggest thing to show her so that she can really understand what it's like to get Jesus' love and God's grace. And we try to make it regular to really attend church and be intentional about coming to church every single week. I love that word, intentional. Yeah. That's good. How about you, Kathy? Yeah, I feel like this is something we're trying to do more consistently, but we want to read the Bible together more, and also, more importantly, like set time aside to spend alone with God. Yes. I feel like it's really important that as a couple we grow our faith separately or individually with God as well. I feel like it's really easy for everyone to get caught up in everything that we have to do, or even just things that we want to do. So it's definitely important to be intentional about making time for God. Yes. And in our marriage, David and I make sure that we put God first, so we always seek his guidance and we ask him like what he would want us to do before we make any important decisions. That's really good. I love that you guys can have those faith-based conversations. Because sometimes it gets really awkward, especially when you know that person knows like your deepest sins, and then you're like talking about God, and then you have this pricking of like, am I being a hypocrite? But then you can overcome it by like talking that through with your spouse, and I think that's such a beautiful partnership, if you will. I mean, that's what being a husband and wife is all about. So it's beautiful. 민서는요? 저는 저희 이제
제 남편과 연애를 할 때에는 저희가 원래 문자로 왜냐면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문자로 주고받는 큐티를 했었는데 이게 서로의 일상생활에 너무 이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사실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함께 시간을 정해놓고 그 정해진 시간에서 되게 큰 막 가정 예배는 아니지만 함께 말씀을 읽고 쉐어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점을 느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부부로서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지 그렇게 가정 예배, 작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제 한번 제안을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나의 일상을 좀 감사하게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막 일기 쓰는 게 너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일상 속에서 좀 바쁜 일도 많으니까 저희는 이제 작은 포스트잇에 감사한 일들 뭐 그냥 아침에 이렇게 행복하게 눈 뜰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을 수 있었음에 감사했습니다. 가 같은 그런 감사 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해요? 따로따로 한 장 한 장씩. 한 장씩 이렇게 네. 그러면 여기저기 붙여요? 아니 나중에 땡스기빙 때 오픈하려고 안 쉐어 안 하고 그냥 킵해놓고 있어요. 너무 예쁘다. 어떡해. 근데 진짜 그렇게 하는 거 쉽지 않은데. 네. 그러면 누가 먼저 이거 하자고 한 거예요? 제가 하자고 했어요. 그럼 진이가 그래 그냥 오케이 네. 이랬어요? 와 진짜 너무 착한 남편을 좋네요. That's awesome. Praise the Lord. It's so good. How about you, Jin? Yeah, I think for me, it's like in the act of being married, like the state of being married, there's a lot of things that kind of help you stay accountable. I think it's like, being married and having someone always next to you just kind of makes you see more frequently of me more frequently of how lacking of a person I am, of how much I'm someone who needs Jesus, right? Also just always having someone there who I know I need to pray for, right? Yes. Whereas, it's not always easy to remember to pray for others, or, having someone next to me who when they're praying or when they're reading the Bible can be a reminder for me to do that as well. And then I think also Miso kind of referred to this in her first answer, but I think also when you see something in each other that you don't like, Yeah. I think that realization of I really can't change the other person, but I can pray to God and actually see change in the other Yes. person, right? To see God moving in the other person. Yes. Yeah. And isn't that the trust that we have in Christ and not ourselves? Because I'm Jin. I think one of the most revolutionary things that I've learned through anybody, and I didn't come up with this, but someone said, draw a circle, put yourself in that circle. The only person that you can change is the person in that circle. Your spouse is in another circle, and the only one that can actually impact that circle is God. And so if I see things that I don't like in my husband, I can't change him, but I trust that of the goodness of God that he can. And so do I trust that God is faithful to also my prayers? And even if I'm not nagging at him, that as I'm praying to God, that he will do his work. And so I think that's the concept that I very much needed in my marriage, and I am so grateful that you said that. So it's good. So for the sake of time, I did want to close with this segment with this question. How can you encourage somebody with one phrase or just a short encouragement, word of encouragement, for any couple that hasn't been in church to come back to church? Could you maybe, share your thought? Is there anyone that would like to? 인사 해주시지 않을래요? 저는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는 사람은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Amen. Amen. That's very Amen. powerful. Yeah, that is powerful. Wow. Yeah, what she said, in just to translate, is she doesn't believe that people can change, and people don't change easily, but within the love of Christ, people absolutely can. And so come to church, married or not, right? I think that's such a great, word
for anyone, actually. And so thank you guys so much for being here today. Thank you. Thank Thank you you, for Pastor having us. Amy. Yes. And so thank you, everybody. Should we wave and say bye? Bye. Bye.